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건데요. 태신자,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문서예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기도문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거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한 뭐랄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설득 전략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특정 인물, 김정아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학적 근거랑 또 심리적 장치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서의 행간을 파고들면서 하나의 신념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이 기도문이라는 설계도를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와 감정선으로 김정화라는 인물의 마음에 접근하려 하는지 그 핵심 전력을 파헤쳐 보는 거죠. 당신도 아마 이 문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해했을 그 지점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표현들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네, 특히 기도문의 중반부로 가면 그 강렬함이 거의 극에 달하죠.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열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강권하셔서 태신자 김정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잠깐만요. 강권이요? 이게 그냥 권하다가 아니라 강하게 권하다. 거의 뭐 강제에 가까운 뉘앙스잖아요. 기도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이 기도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 핵심이요. 네, 부드러운 초대나 권유가 아니죠. 저항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가 대상자인 김정아 씨의 자유의지보다 신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개입. 네, 개인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 신이 그 선택의 과정을 주도해달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환경과 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내면의 변화를 넘어서 외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까지 바꿔서라도 무릎 꿇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네, 단순히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물리적 또 관계적 환경까지 기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이것만 봐도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목표 지향적인지 알 수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또 천국으로 가는 문도 닫힐 것 같은 표현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마치 지금이 마지막 세일 기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에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시간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는 거죠. 네. 설득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기회의 창이 곧 닫힐 거라는 불안감과 긴박감을 조성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적 압박, 내면의 강제적 변화 요청, 그리고 외부 환경의 개입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기도를 하려면 뭔가 단단한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자격이 있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신념의 근거 말이죠. 그 근거를 문서의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기도문은 결코 감정적인 호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신학적인 명분을 쌓아 올리면서 시작하죠. 아, 명분이요? 네, 문서의 처리에 등장하는 이사야서와 시편 구절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작전 브리핑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작전 브리핑이죠. 흥미로운데요. 이사야 55장 6, 9절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구절이 가장 먼저 나와요. 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간적 압박, 그 긴급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서부터 딱 제시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죠.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공인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어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해요. 어떤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강권이나 환경을 바꿔서라도 같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기도를 정당화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아, 우리가 보기엔 좀 강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의 계획과 방법이 있다는 논리적 방패막을 세우는 거죠. 즉, 초자연적인 개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와, 그렇군요. 긴급성과 초월성, 이 두 가지를 이사야서 구절로 먼저 딱 못을 박아두고 시작하는 거네요. 이거 거의 뭐 작전 지도 같은데요. 먼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신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깔아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 지도의 마지막 한 조각을 더하는 것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시편 구절들입니다. 시편이요? 네. 시편 34편과 145편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구절이 있죠.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하면 신이 움직이는가, 즉 응답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응답의 조건이요? 네. 김정화라는 인물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진실하게 신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되면 신이 약속대로 가까이 할 것이라는 그 기도의 성공 조건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죠. 앞서 기도문에서 무릎 꿇지 않고는 베낄 수 없는 환경과 심정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기도문은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첫째, 이사야서를 통해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긴급성,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하다. 초월성을 명분을 세우고 둘째, 시편을 통해 이런 조건을 만들면 신이 응답할 것이다. 응답의 조건이라는 작정의 성공 공식을 제시한 다음에 그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기도를 통해 강건과 같은 강력한 실행을 요청하는 구조인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처럼 성경 구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기도 전체의 절동력과 정당성을 떡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 기도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쓰였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쯤 되면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 있는 김정아라는 인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집니다. 문서 전체에서 김정아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태신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태신자 김정아. 당신도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태신자라는 단어야말로 이 기도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지막 열쇠요? 네. 이건 한국의 일부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태아 상태의 신자라는 뜻입니다. 태아 상태의 신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자라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도 대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태신자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죠? 교회 구성원이 특정 비신자를 태신자로 정하면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10달 동안 돌보듯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으며 돌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와, 전도라는 행위를 출산에 비유하는 거군요. 한 영혼을 신앙 안에서 낳는다는 개념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김정화라는 사람을 향한 기도의 그 강렬함과 절박함이 조금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품고 있는 존재,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기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태신자라는 개념은 전도라는 행위에 엄청난 책임감과 정서적 유대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권에서라도 이끌어달라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다소 과격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려는 마음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문서의 맨 아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관동교회라는 교회 이름하고 담임 목사 이름, 심지어 연락처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기도문이 한 개인의 사적인 기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개인적인 게 아니다. 네,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 즉 조직적인 전도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태신자 작정 카드나 중보기도 요청서 같은 형태로 교회 전체가 김정화라는 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한 사람의 절실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특정 개인을 목표로 집중하는 일종의 공동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개인의 소망이 공동체의 목표와 전략과 만날 때 이처럼 체계적이고 강력한 설득의 텍스트가 탄생하는 거죠. 이 한 장의 문서에는 김정아라는 사람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한 공동체의 집중적인 노력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라는 이 한 장의 문서를 통해 종교적 신령이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 설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네, 성경 구절을 통해 신학적 명분과 긴급성을 확보하고 기도문 본문에서는 강권과 같은 강력한 언어를 통해 초자연적 개입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태신자, 즉 한 영혼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 공동체적 전도 전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문서는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려는 간절한 기도인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목표와 정교한 전략을 가진 설득의 텍스트였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설득과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그렇죠. 누군가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이처럼 체계적인 형태로 문서화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의 대상인 김정아 씨이고 누군가 혹은 한 공동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려는 무서운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마음을 움직이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 속에서 진정한 설득과 강요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